네, 임례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의 예배 안에서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의 모든 그 짐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 옆에 온전하게 누림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모든 안정, 나를 묶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니 이 시간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그 수많은 짐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오니 주님을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의 그 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하시는 그 쉼을 온전히 누리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온전히 그 사랑을 통해 주님과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를
시작하소서. 주 영이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는 자요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오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주의 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과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이 생과 부모되어 살아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행하는 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라도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있을 때라도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바라보며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주일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저희가 가져갈 말씀입니다. 표는 아직 못 정했고요. 제가 한번 투표를 한번 해서 선정된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쉼표가 필요한 순간 3주간 섬김에 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첫 설교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면요, 사람들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다 피곤해 보여요. 다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고요.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고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커피숍을 갑니다. 커피숍에 줄이 이렇게 길게 서져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카페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카페인 한 잔, 저는 한 잔으로 안 되거든요. 한 3잔 먹어야 되거든요.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게 일상이 된 요즘이죠.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말에는 좀 자고 싶어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쉬는 날에는 그냥 거의 점심때까지 잠만 자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또 월요일이구나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짐을 지고 있죠. 저뿐만 아니죠. 이렇게 피로와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짐 말이죠.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MZ 세대의 89.1%가 번아웃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지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더는 못하겠어요 라고 자발적 퇴사하는 거죠. 여러분, 번아웃이 뭔지 아세요? 번아웃, 그냥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번아웃은 단순하게 그냥 피곤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니고요. 일의 의미를 잃고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인정도 못 받을 때 오는 전 인격적인 소진을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가정과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영혼까지 고갈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현상이 교회에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죠. 교회 안에는 그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교회 안에는 3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일꾼들. 두 번째,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구경꾼들. 세 번째, 과도한 봉사로 지쳐버린 탈진자들. 처음부터 탈진자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일꾼이 됐다가 탈진했겠죠, 그렇죠? 안 됐으면 탈진할 리도 없죠, 그렇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기윤실의 최근 연구 조사를 보면 진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응답자의 29%가 교회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번아웃이 왔대요. 그리고 이 중에 절반 이상 56%가 일상생활에서도 교회에서 섬김 때문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더 우려되는 건 이 번아웃, 교회에서 번아웃을 경험한 이들의 신앙생활의 변화예요. 무려 번아웃을 경험한 66%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겁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27%는 이제 봉사를 안 할래요. 저는 이거 조그만 것만 할래요. 이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은 한 번도 섬기지 않은 사람, 번아웃이 오지 않은 아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7배나 차이가 난대요. 그렇게 열심히던 일꾼이 지쳐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 통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요구와 기대 속에서 목회자가 자기 몸을 돌볼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담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강요된 참여를 요구하는 거죠. 목회자 자녀가 제일 불쌍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교회 가기 힘들어요. 신앙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고백 뒤에는 이런 아픔이 숨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번아웃의 또 다른 현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세상의 피로가 교회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죠.
마치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초대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영혼에 쌓인 무게를 아시고 그 사랑으로 부르는 초대의 음성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613개의 지켜야 할 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규칙들. 예수님은 이 무거운 짐을 진 그들에게 마음의 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올려놓고. 마태복음 23장 맞아요?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거운 짐을 묶어 남의 어깨에 올려놓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네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다는 그런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신실한 척하면서 실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도 비슷한 압박 속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죠. 학교에서는 성적을 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완벽한 가장 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는 그 구호가 삶의 모토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퇴근한 다음에 자기 개발이 필수예요. 학원 다녀야 돼요. 또 앞날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결승선도 없는 그 마라톤을 계속 달리기만 하듯이 우리는 그냥 쉴 새 없이 달려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더 많은 봉사, 더 큰 헌신을 요구해야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으로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쉼이 되어야 할 공간에서, 이 교회에서 번아웃이 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교회 봉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조건 없는 헌신, 열정, 이런 거를 강요하는 문화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 이면을 한 거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과 성과라는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면서도 섬김을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사역일수록 실적과 인정에 더 민감해져요. 반면에 상처도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가장 취약한 게 저예요. 제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 설교 잘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제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또 2시간 고쳤거든요. 그 다음이 누구겠죠? 눈에 앞에 보이는 찬양하는 사람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성경 읽어오셨죠? 읽으셔야 돼요. 3주 동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이상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새로운 이 멍에를 메는 게 어떻게 쉼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번아웃이 온 건 바로 그 열심 때문 아닙니까? 조금만 덜 했으면, 조금만 느슨하게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지칠 일은 없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각오가 필요하다. 나를 따르려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613개의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안 할까? 운전하다가 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멍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이 멍에는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짐승 2마리를 이렇게 같이 일하도록 엮은 거예요. 그게 멍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가 한 조로 일어서 일하는데 우리 작년까지의 그 표 기억하시죠? 이 멍에가 어떻게 가벼워요? 우리 2인 삼각 경기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혼자여도 버거운 이 길을 어떻게 둘이서 발 맞춰서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쉬운 멍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어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딱 맞는 멍에, 잘 맞는 멍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멍에를 만들 때 소가 일하기 좋도록 딱 맞게 멍에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벗어 던지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한테 딱 맞는 멍에를 준 거예요. 야, 딱 맞게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 맞춰서 조정된 멍에인 거죠. 여러분 옛날 농부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2인 1조잖아요. 2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2소 1. 예. 한 번씩 이렇게 했대요. 힘센 어미소하고 어린 송아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했대요. 그렇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일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어미소가 거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쉼이 무엇일까요? 여기를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쉼은 아니에요.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쉼이죠. 내 멍에를 메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 짐을 함께 지겠다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함께 지시겠다는 약속이면서 단순한 규칙과 의무를 넘어서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라는 초대,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마치 어미소가 어린 송아지에게 내가 너랑 함께 갈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지시며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세상은 우리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너 더 강해져야 돼. 네 힘으로 모든 걸 쟁취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능력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능력 없으니까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살잖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밤낮 없이 자기 개발하고 열심을 다하고 살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의 강함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가져와라. 어린 송아지처럼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완벽하고 완전한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겨주세요. 네. 저 이걸 읽고 좀 마음이 찔렸거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 밖에 남은 게 없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다른 거 다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밖에 남은 게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분주히 챙기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러다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된 반석이시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얼마나 큰 섬김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행복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며칠이나 갈까요? 그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괜찮아. 넌 괜찮아. 너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야. 며칠이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방법으로는. 오히려 거기서 넘어지면 더 큰 상처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쉽니까? 힘들다고?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견디는 그 수고로움과 그 고통, 그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목표이고, 그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훈련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무겁죠. 왜 안 무겁겠어요? 힘들죠. 자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꿈과 열정이 그 걸음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죠? 제 딸아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잠든 딸아이를 이렇게 안고 하면은 애가 무의식 중에 아빠 이러면서 저한테 안겨요. 제 몸을 보세요. 들기 힘들어요. 근데 팔도 저리고 허리도 아픈데 저는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어요. 딸의 숨소리, 따뜻한 온기,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꼭 쥐는 모습, 그 아이가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 무거운 순간조차 짐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혼자서는 무거워 보이는 이 길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금 걷고 우리가 정말 힘들면 제가 딸아이를 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안고 가세요. 그리고 지치면 그분의 어깨에서 기대어 쉴 수도 있고, 넘어지면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은 부와 명예, 관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영원하죠.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알아주세요.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하늘에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청소하고 쓰레기 막 줍고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막 시간 쓰고 돈 쓰고 애쓰는 게 낭비죠. 의무죠. 그런 섬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그 쉼은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혼자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특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무슨 부탁을 하면 아니요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왜 아니요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할까요? 특히 교회에서 더 그래요. 교회라는 조직이 좀 특별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년 때 봉사를 많이 해봤는데 눈을 이렇게 딱 둘러봐도 봉사할 사람이 부족해. 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눌러요. 좋은 동기인데 저도 그래요. 강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오니까 정작 제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지금 이게 더 중요해. 저를 갉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게 이제 쉼표가 필요한 순간인데 제가 쉬질 못하고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님이 하시려는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게 돼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그제서야 그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걸 말이죠. 국민일보에서 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봉사자들이 교회에서 번아웃이 온 것을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번아웃은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치잖아요. 힘들고. 한 명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드신 분들.
지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은 혼자 견뎌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쉼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라는 분이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잠시 멈춰서 서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신과의 대화를 잃어버린 채 열심히 섬기고만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가져야 그 힘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 6일을 안식일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여전히 성과를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완벽하게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주님께 내 연약함을 내놓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본질은 내 힘으로 무언가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이 나를 바꿔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직해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보여도 돼요. 그래서 진정한 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안식을 지키는 일, 교회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의 신호가 오면 무시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네가 제일 문제야. 네, 제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 같이 그래서 참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말 건강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뭔지, 정말 섬기면서도 즐겁고 번아웃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받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쉼표를 우리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제 간증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면 쉼을 잃잖아요. 쉼을 잃면 삶의 모든 게 좀 뿌예지거든요. 우리의 시선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가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지친 삶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보고 계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섬김이 의무가 아닌 감사로,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섬김을 하면서 2025년도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로 잡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살피고 보듬어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찾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쁨을 함께 노래하길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러온 대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가운데 진정한 쉼,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맡기면서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긴 그 멍에가 단순히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은혜를 감격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들, 어쩌면 교회에서도 많이 섬기지만 더 많이 지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왜 쉬운지, 왜 가볍게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짊어진 모든 부담과 염려와 열심을 주님께 내어 드린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함께 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식을 누리며 섬김의 기쁨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예식이지만 이게 결코 차별이나 배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서 들어오시기를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나눠질 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예배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성찬식에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기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랑의 잔치입니다. 이 식탁은 생명의 잔치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사랑과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만남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식탁은 천국 잔치의 맛보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을 이 자리에서 살짝 찍어서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자리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떡을 다 드신 분은 네, 같이 서 계시면 됩니다. 좀 크게 둥그렇게 좀 서 계시면 되고요. 또 잔을 들어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서서 네. 조금 큰 원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의자는 미루셔도 돼요. 네, 다시 하니까. 네, 2025년에 처음 부르는 하는 성찬과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2025년의 시작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손을 좀 내밀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옆에 있는 사람 좀 봐주세요. 주 사랑하네. 네. 시선을 이게 사람의 눈을 향해 주세요. 이게 그 땅바닥이나 다른데 이렇게 먼데 보지 마시고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가 바로 주가 거하실 성전입니다. 빈tun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기도 제목 넘겨주실래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기억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분량대로 섬기면서 사랑 안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한 명 한 명을 바라봐주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좀 내밀어 주실래요? 네, 목소리를 내셔도 좋고 내지 않으셔도 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한 명 한 명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제가 이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남 몰라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로브교회로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번아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하여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주님의 영광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나길 원합니다.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 돌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눈을 뜨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어 주세요. 기억하시죠?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네네네. 새가족 시간이 있습니다. 따뜻한 환영과 양육의 시간이 있고요. 4주 과정입니다. 너무 죄송한 거는 지금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시간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어요. 너무 죄송하고 오신 순서대로 하루빨리 약속을 잡고 있고요. 하지만 식사는 가장 먼저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 분들은 1월 26일까지 하고요. 저게 안 바뀌었네요. 네, 특별히 주방 봉사, 그다음에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드세요. 그만큼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키즈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섬기는 분들하고 신청서 작성해 주신 분들하고 점심때 이후에 1대1로 제가 면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셨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용기가 필요한데 당연한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호칭을 통일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주시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영수증 요청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작성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청하신 분들은 있으니까 저한테 받아가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첫 번째 섬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했고요. 마태복음 11장, 다음 주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월 14일에서 16일까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남았는데 꼭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셔서 시간을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일교회 청년들이 와서 섬기기로 했고요. 3일교회에서 우리 4명인데 15명이 온대요. 지금 어떻게 할지 우리 팀장 청년하고 지금 그래서 감사하죠. 그 다음 연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15명 넘기를 기도합니다. 멤버십 수료를 하시고 사인을 하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